왜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과 함께 왜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 안에는 바로 이런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대로 행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그 길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들이,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음악들이, 책들이, 온갖 세상의 가르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하고 욕망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종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더 이상 그것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족들과 불신자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살지만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본인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를 이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교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바람,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원하는가?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행하게 되죠. 학교를 가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이지만 그러나 본인 자신의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 교회에 나와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뭐 각기 교회들마다 다르고 성도들마다 다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그곳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동기, 교회에 대한 기대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곳에서 채워줄 수 있을까? 마치 대형 마트에 갈 때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그곳이 작은 슈퍼보다 훨씬 더 내 필요를, 내 욕구를 잘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동기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필요들을 교회에서 채워줄 수 있을까? 이곳에 나오면 자녀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곳에 나오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 이곳에 나오면 어떤 내게 위로가 될까? 이곳에 나오면 이러저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유익을 얻을까? 그 기본적인 동기 안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유명한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분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원한다.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피곤한데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면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어렵다.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려게 하려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기보다 딱딱하고 어려운 진리를 전하기보다 오히려 위로를 전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물론 위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많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굳이 세들백 교회나 빌 에버스의 위로 크릭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방식, 목회의 어떤 이념, 철학,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나온 동기는 자기의 필요를 체험받기를 원하고 목회자도 필요를 체험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하자면 고객 만족, 일종의 마케팅 기법으로 경영 기법으로 심리학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문화적인 접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어떤 접촉점을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 안에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걸 요구하고 목회자들이 그 요구에 굴복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사라지고 성도들의 삶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이고 인본주의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것 같지만 이제까지의 모든 교회가 타락해서 결국은 파멸로 나가게 된 그 경로를 밟게 됩니다. 지금 서구 교회도 결국 그 경로를 밟아 망하게 되었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 경로를 밟아 가고 있습니다. 단지 명성교회와 같이 그렇게 드러나게 문제를 나타내는 교회만이 아니라 이미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아니 거의 모든 교회가
사실상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필요, 욕구에 맞추어서 설교를 조정하고 목회 방향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과 과학의 방식들이 교회를 좌우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고통에서 건져주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세형마저도 그마저도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진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 불편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병들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나 세상이나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사단에게 결국 먹혀가게 되고 세상에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단지 우리의 머리로서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이 있어서 세상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고 삶의 씨름이 있습니다. 삶에서 세상과 다름이 없는데 다르려고 하는 그런 씨름이 없는데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방향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취하는 삶의 방향과 믿지 않는 자가 취하는 삶의 방향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삶의 방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던 삶, 그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나와 그들과 동일하지 않게 생각하고 동일하지 않게 느끼고 동일하지 않게 살아가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그들과 함께 동일한 삶의 방식을 취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어둠에 속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과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교제는 중요하죠. 우리 인간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행복의 근원이고 관계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소외되어 있다는 것,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세상과 관계를 끊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미치고 세상의 어두움을 잘 알지 못하고 빛과 어둠의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어둠이 빛으로 바뀐 것이거나 아니면 빛이 어둠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상과 어찌 조화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이 웃고 같이 울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좋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믿지 않는 다른 동료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하게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녀와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부모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좋고 서로 웃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면에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그들이 다 불의한 것 아니고 그들의 생각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교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교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함께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염된 환경에 사는데 내가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오염된 물을 먹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오염된 음식들을 먹는데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있고,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이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그들과 분리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과 때때로 함께 하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과 때때로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불편함이 있는가? 주의 말씀 앞에 갈등함이 있는가? 그런 갈등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병든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하면서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아무리 신자들과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자가 교회가 나올 뿐이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지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없다면 그 신자들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신자와 사귀지 말아라, 그 어둠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로부터 나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누구나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단지 인간이 아니고 단지 어떤 사회인이 아니고 그냥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 남자로, 중년으로, 직장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우상과 같이 할까? 하나님 없이 우상들이 가득하고 마음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신 자와 세상의 돈과 쾌락과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을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의인이고 불법을 행하는 악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고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새기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상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고 내가 의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목상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세상은 어둠이라면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조입니다. 조금 더 나은 조금 나은 착하게, 조금 더 낫게 윤리적으로, 좀 더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좀 더 선을 베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라면 우리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조돼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나를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내가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냐. 핵심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있을 때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난 통찰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어둠입니다.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보내십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셔서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려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망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부끄러움인지 그것이 어떠한 심판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서 성공적이고 어떻게 살아서 그들이 행복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서 그들이 인정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으셨느냐가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결과들이나 열매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다르게 그들과 사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에 일치되는 것. 내 삶을 평가한 것은 내 욕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꿈이,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삶이 그 방향에 합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며 산다 하더라도,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외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기억하지 못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신자와 사귀어서는 안 됩니까? 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서는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어둠과 함께 사귀어서는 안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사귀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살 수도 있고, 자녀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과 만나서 차를 마실 수 있고, 이러저러한 삶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영향을 주냐는 것입니다. 왜 어둠과 빛이 사귀어서는 안 되냐면, 빛이 어둠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사귐은 오히려 빛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빛이 되었지 못한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의 교제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삶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합당한가 아닌가입니다. 내 삶이 그냥 내 마음대로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실력이 향상되어서 경기 우승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코치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를 골치하고 훈련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불신자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앞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남편을 사랑해도, 아내를 사랑해도, 자식을 사랑해도, 친구를 사랑해도, 회사 동료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단호히 그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 관계는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먼저 불화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상이 지원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런 삶에 있어서 뭔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오히려 점점 떠나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욕망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거짓과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빛이신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어둠인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어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의 빛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큰 어둠인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세상은 큰 어둠입니다. 드러난 도덕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이데올로기, 철학, 과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제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고 이교적이고 우상 숭배이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이고 불신자들이 그 어둠에 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면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욕망과 불순종과 불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지냈더니. 불신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완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의 불신자들만 말할까요? 오늘날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금한 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심각하게 이 사회를 불순종과 어둠의 욕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 그 안에 긍정적인 것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불법을 다 허용하고 도덕을 폐기하고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만드는 약한 사상들이 사람들의 삶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청소년들에게 악을 행하고 음란과 방탕과 폭력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이 자유주의의 문화, 이 병든 문화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과 함께 왜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 안에는 바로 이런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대로 행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는 그 길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들이,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음악들이, 책들이, 온갖 세상의 가르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게 하고 욕망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은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심판하고 더 이상 그것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족들과 불신자 친구들과 우리가 함께 살지만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본인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섬기는 것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합니다. 직장의 동료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거짓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 직장을 떠나거나 그런 직장의 동료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니라 말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움을 받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폐기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욕망이 허용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불신자의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매는 삶에 대해서 단호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앞에 긴 권면을 가지고 있지만 뒷부분에 얘기를 하면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돌아서고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믿음이 모양만 있고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까? 나의 시간 사용,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합당한 환경과 조건이 무엇일까?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가능한 한 멀리하고 그런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보세요. 일주일간 보내는 시간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인간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냥 아무런 세상 얘기하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구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냥 믿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야말로 거룩한 삶을 위한 결정적인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돌이키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 고난받는 자들이 위로받는 공동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에 대하여 위로받고 격려받는 공동체.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히려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믿는 이들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으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